이 양을 오랫동안 연구해 본 분의 그 연구 결과입니다. 이 양의 특징은 이 습관이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려서부터 익힌 그 습관은 좀처럼 바꿀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 내버려 두면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한 양로원에서 노인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아왔는데 한평생을 살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점이 어떤 점입니까? 라고 물어서 저마다 대답하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공통적인 대답은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고 방치했던 것. 그것이 가장 후회된다. 라고 이 말씀들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조세영 씨가 다시 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반지, 금붙이 등을 도적질 하다가 75세의 나이로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이분이 15살부터 시작된 이 도벽인데 한때는 대도라는 별명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15년을 지내고 나와서 책도 1500권을 읽었다고 그러고 이 세콤 회사에도 고문 역할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내용들로 볼 때 이제 이분이 더 이상 도둑질은 안 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들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살 버릇이 정확하게 80까지 간다고 더 이상 중단되어야 될 습관이 계속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습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나쁜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걸 잘 헤아리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 나쁜 습관들은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그리고 지적하면서 아주 못 견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남은 생애 동안 이 나쁜 습관을 줄이고 이 시급하게 꼭 길러야 되는 습관들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이 시급하게 가져야 되는 습관은 언어적 습관입니다. 이 사람은 한번 언어로 시인을 하면 전 뇌세포가 이 언어 중추신경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 생각도 없이 입으로 시인해 놓은 말도 일단 한번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면 그 언어로 고백해 놓은 내용을 전 세포들이 따라서 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정적인 언어, 잘못된 언어만은 입으로 시인하지 말아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참으면 병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말을 차라리 해야 병이라도 안 걸릴 거 아니겠느냐. 이게 잘못된 심리학입니다.
옛날에는 말하고 싶은 건 해서 풀어라 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현대 심리학이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시인하고 종말이 끝이 무사했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언어를 시인한 사람들은 그대로 끌려나가 죽었고 돌에 맞아 죽었고 목베 죽임당했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지나가는 말로라도 한번 잘못 시인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꼭 그 말대로 행동하게 되는, 무의식적으로도 그 말대로 행동하게 되는 이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편 139편 4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시인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원망하는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41편 3절에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에 죄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 내지 않으면 절대 법의 위배를 받지 않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내고 생각을 언어로 실천해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이 슐츠라고 하는 분이 약 1조 원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저도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다른 비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너는 앞으로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집안 모두를 자랑스럽게 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랐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좋은 언어를 많이 듣고 자랐느냐, 나쁜 언어를 많이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향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는 비교적 나쁜 말을 많이 안 하고 안 들었는데 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된 친구들을 많이 만나버려서 그 친구들로부터 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아상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꼭 이 하루를 살고 오면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언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뭐 누구랑 무슨 말 했는데 무슨 말 들었는데 그 엄마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거든요. 아빠들은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을 다 못 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들어보면 아유 저 언어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그것을 예언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가 입으로 시인해 놓은 대로 자기 모습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급하게 우리가 고쳐야 할 습관이라면 가장 첫 번째 습관이 언어적 습관인 겁니다. 이 한 사람에게 많은 말을 들어봐야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의 말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다고 에머슨이 말한 대로 벌써 지나가면서라도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말로 추정해보면 됩니다. 벌써 그 사람이 그 언어적 습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까지는 많은 부수적인 습관들이 따라붙는단 말입니다. 파스칼은 사람은 한 가지의 나쁜 습관이 10가지의 나쁜 습관을 끌어당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바퀴벌레 부엌에서 한 마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로 안 끝납니다. 분명히 추적해보면 어디 타일 뒤나 냉장고 뒤나 수백 마리가 숨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벌써 언어적인 잘못된 습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부수적으로 그 부정적인 언어 뒤에 또 다른 부정적인 많은 언어들을 숨겨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만 안 해서 그렇지, 분위기 때문에 말만 안 해서 그렇지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인 습관을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내면 부수적으로 따라있던 부정적인 언어 습관들이 따라 변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 모멸찬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 언어를 마가복음 7장 분석해보면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너는 개 같은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응답을 주래? 그랬더니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응답을 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7장에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렇게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호세아서 14장 2절에서 말 한마디로 숫송아지를 드린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옛날에 천냥이면 죽어가던 목숨도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내가 어떤 언어를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 향후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꾸만 무슨 대단한 걸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가장 시급하게 언어부터 고쳐야 됩니다. 아무튼 농담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는 안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 공격적인 얘기, 파괴적인 얘기를 막 화만 나면 쏟아놓고는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도 난 뒤끝은 없다고. 그 성질에 뒤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뒤끝 없다는 말로 내가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으로 말해놓은 것이 수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미 나의 뇌세포들은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주인님께서 도저히 살 길이 없단다. 죽자 그러신단다. 바로 죽잖아요.
이 사람은 뇌세포에서 살 길이 없다.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손이나 발은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려야 되잖아요. 뇌세포가 막 이 끈으로 자기 목을 맨다고 그래도 손발이 말려야 되잖아요. 모조리 협조한단 말입니다.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길이 없다. 뛰어내리자. 발도 손도 다 협조합니다. 그대로 뛰어내린단 말입니다. 이 생각을 누가 만들었냔 말이죠. 언어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추적해보면 언어적인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해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한 만큼의 긍정적인 언어 시인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들을 추적해보세요. 다 무기력한 언어만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표정 안 좋은 사람들 쫓아가 보세요. 다 표정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언어를 시인했단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쫓아가 보세요. 하나같이 게으른 언어들만 입에 담고 산단 말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부지런한 언어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길 갈 때 천천히 걷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보나마나 게으르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 쳐놓고 천천히 걷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몇 가지 습관 보면 알아요. 이 독일에서 출간된 지 2주일 만에 7만 부가 팔렸던 책이 있습니다. 요시카 피셔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제목은 나는 달린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택시 기사까지 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35세에 독일 정치계에 입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참 아주 그 성공 일로를 걷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더니 다시 또 옛 습관이 나온 겁니다. 181에 75kg로 정계에 입문을 했는데 뭐 스트레스 받고 술 먹고 회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112kg가 나갔습니다.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충격을 받고 나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그리고 옛날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181에 75kg 나갈 때가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달린다. 그래가지고 다시 75kg를 만든 그런 그 자서전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어디서 잘못됐는가 라는 것을 역추적해서 돌아가 보면 반드시 언젠가 가장 먼저 순간 와닿는 부정적인 언어를 입으로 시인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이 이 나쁜 습관을 왜 가지게 됐습니까? 라고 추적을 해보라고 그러면 못 찾아냅니다. 글쎄요, 당신 왜 우유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 글쎄요, 어머니가 마시라고 그래서 마셨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마시게 됐을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친구가 한 잔 주어서 그때부터 마시게 됐을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못 찾아냅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어입니다. 반드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의 최초 기원은 언어입니다. 한번 해볼까? 입으로 시인했단 말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추적해보세요. 친구를 잘못 만났나? 공부를 잘못했을까? 추적해보세요. 제일 끝에 가면 나는 내 인생은 이 정도 살면 돼 라는 언어 시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잡아내야 돼요. 언어 습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간질병 걸렸어요. 이 아버지가 부정적인 말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 아버지라도?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면 긍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용납 안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너 말 고쳐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부정적인 말도 허락을 안 하셨어요. 나의 입에서 부정적인 그 어떤 말도, 지나가는 부정적인 그 어떤 농담도, 그 어떤 소극적인 말도, 그 어떤 파괴적인 말도, 그 어떤 공격적인 말도 단 한마디도 더 이상 시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습관 가지고는 남은 생애 동안 밥은 먹고 살아요. 근근히. 그러나 우리 인생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급하게 고쳐야 할 이 습관입니다. 새롭게 형성시켜야 할 습관이란 말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네스 북에 관한 그 자료 하나를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가능했을까라는 내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미국 샌 안토니오의 68세 된 남자 변호사입니다. 레리 맥킨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 해 동안 마라톤 풀 코스를 157번을 완주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2011년까지 984번을 마라톤 풀 코스를 완주해서 이제 작년까지 2012년까지 그의 생애에 1000회 풀코스 1000번을 완주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나마나 달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984번을 완주해놨기 때문에 2년 동안 한 해 동안 157번을 완주했으니 그래서 그 동영상을 봤어요. 68세셨는데 아주 군살이 없어요. 아주 마른 분이에요. 우리가 안 될 일이 어디냔 말이죠. 얼마 전에는 94세 할머니가 초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했잖아요. 도대체 누가 안 된다고 그랬냐고요. 추적해보세요. 우리의 언어를 추적해보면 나옵니다.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된 이유는 누가 뭐 정보를 갖다 줬든지 옆에서 누가 뭐 그건 안 됐다고 그러든지 뭐 여러 정보들이 있단 말이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건 내가 내 입으로 언젠가 동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언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언어를 새롭게 시인해야 됩니다. 이전에 부정적으로 고백해 놓았던 것들 다 취소시켜야 됩니다. 보혈의 효력으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고 입으로 절대 긍정만 시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주 시급하게 갖추어야 할 습관입니다. 간절함을 가지는 겁니다. 한번 이 간절함은 열정, 집중력, 성경에서는 집중이라는 말이 없고 열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교육학에서는 몰입한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전심으로 그리고 이라는 말이 최선을 다하여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오늘 신문 전면 컬럼을 꼭 나중에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간절함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교만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라는 책을 썼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책을 써놓고 한 권을 더 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먼저 하라. 이 친구 2명과 함께 같이 공저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두껍죠. 제가 그 책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딱 한마디로 줄이라 그러면 이런 내용입니다. 간절한 태도가 없는 사람들은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매사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만심이 강하다. 우리 용어로 바꾸면 매사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 집중력이 없는 사람들, 열정이 없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갖추어야 할 습관 중에 하나가 매사에 간절함을 가지는 겁니다. 도대체 급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그 맛집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강남의 리츠컬튼 그 밑에 골목에 추어탕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 몸살 감기 후라 추어탕을 한 그릇을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려니까 번거롭고 그래서 한 그릇만 사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갔다 오더니 안 판다고 그런대요. 그 주인집에서. 외부 포장은 안 내보낸다는 겁니다.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분이 무슨 철학이 있어도 대단히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또 전 그런 이유를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궁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다시 전화해서 왜 외부 포장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대답입니다. 추어탕을 포장을 해서 가져갔으면 아주 자기들 식당에서 해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데워서 그 즉시 먹어야 맛이 있는데 포장에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데우는 것도 적당히 데웠다가 한 번에 먹는 것도 제대로 다 안 먹는데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고 나중에 그런데 추어탕 맛 별로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이미지 나빠질까 봐 아예 이 포장 판매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다 듣고 참 좋은 생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고 전화 끊었습니다.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추어탕 한 그릇도 간절하고 집중적이고 열정적이고 몰입적이고 전심을 다해서 안 먹는 사람들은 매사가 다 똑같아요. 무슨 일을 해도 그래요, 그 사람. 열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냔 말입니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러 갈 수 있단 말이죠. 공부할 수 있어요. 간절하게 하고 있냔 말이죠. 이거 내가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간절하게 하고 있냔 말이죠. 간절함의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밥 먹고 살아요. 그러나 훗날 자세히 보잔 말입니다.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을 겁니다. 근근히 살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정말로 시급하게 이제부터라도 들여야 할 습관 중에 하나가 언어 고치는 거. 그리고 무슨 일 한 가지라도 집중을 다해서 간절하게 해버릇하는 거. 이 습관 꼭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가져야 할 습관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여러 형태의 이 호르몬들이 있단 말입니다.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모노아미노시다제, 세로토닌,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이것이 범죄하는 일에 쓰인다는 겁니다. 이 조세영 씨가 어떻게 그 도벽을 중단하지 못했겠냐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한번 나쁜 호르몬이 물론 긍정적으로 이 기능 가운데도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코끼리 순놈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발전기가 돼서 높아지면 60배까지 가중된다고 합니다. 동물의 왕국 자세히 보시면 그때 걸그치는 건 다 밟아 죽이든지 밀어버리든지 아무도 못 말려요. 우리 사람에게도 이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적 범죄가 이거 다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도벽, 도박. 멀쩡하던 사람이 도박 중단 못 해가지고 다 그 유명 연예인에서 방송 내려놓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단 말입니다. 재산 탕진하고 타짜한테 걸려서 건물 빌딩 다 팔아먹고 그 사람들이 화투하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니코틴을 사랑해서 피웁니까? 담배 장사 먹여 살리느라고 피웁니까? 다 호르몬에 굴복해서 그런단 말입니다. 세계 유명한 사람들 다 명성이 하루아침에 낮아진 것이 다 호르몬에 굴복했지. 뭐 때문에 그러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게임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 역시 호르몬에서 호르몬에 굴복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중독은 호르몬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은 어디서 생겨지냔 말이죠. 나쁜 생각에서 생겨진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었다. 생각에. 요한복음 13장 2절이란 말입니다. 마귀가 이 호르몬의 근원을 누가 밝혀내요? 성경 아니고는 못 밝혀낸단 말입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호르몬에 대해서 제가 의학자는 아니지만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나쁜 호르몬의 배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나쁜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나쁜 생각은 성경에서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넣어주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TV 멀리 있어도 리모컨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잖아요.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나쁜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나쁜 호르몬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 호르몬이 배출될 때까지, 잠잠해질 때까지 이 금단 현상에 시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형태만 다르지 반복적 습관 배후에는 반드시 반복적 생각이 있고, 그 반복적 생각을 하면 그 호르몬의 양이 고이고, 일단 그 호르몬의 양이 고이면 어떤 형태로든지 배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남자고 여자고 지식구와 상관없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거 아무 상관도 없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습관이라고 하는 이 중독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굴복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은 나쁜 생각이 너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차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쁜 생각을 덜 하거나 안 하게 되면 나쁜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거나 덜 만들어지고, 그러면 죄를 안 짓거나 덜 짓게 된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6장 10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어제 하던 대로, 지난 주간에 하던 대로. 지난 주간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도 하게 됩니다. 어제 기도했습니까? 그럼 오늘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안 했습니까? 이번 주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제 안 했습니까? 오늘 안 하게 될 가능성 거의 99%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노만 빈센트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누구든지 매일 아침에 15분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최소한 인생을 실패하진 않는다. 더도덜도 말고 15분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도 깨어 기도 못하느냐? 1시간. 반드시 성공하죠. 이 사람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이 사람은 언제 실패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기도하는 것이 좋은 줄은 알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사실상 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못 해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사람은 한번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남부 연쇄 살인범은 사람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루에 10km씩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체력을 위해서. 사람을 잘 죽이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한데 그 체력을 기르려면 자기가 하루에 10km씩은 운동을 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천변에 나가서 10km씩 운동하고 사람 죽이고 운동하고 사람 죽이고 그랬단 말입니다. 모든 나쁜 습관의 배후에는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방법이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이 심리학자 아치팔트라고 하는 분은 마음도 습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언어도 습관인데 마음도 계속 습관의 회로를 따라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사람을 항상 부정적으로만 바바로타는 사람은 항상 이 사람을 봐서 뭔가 흠이 있겠지 이쪽으로만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만 바라보는 습관이 이미 그 생각 속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습관 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반기문 총장 같은 분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분 불교 믿잖아요. 그런데 그분 자서전을 가만히 보세요. 좋은 습관 덩어리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실패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천국만 못 가지 세상에서는 성공합니다. 내가 왜 지금처럼 살고 있느냐? 사람은 오늘 습관 만들어 가지고 내일 그 습관대로 붙잡혀 살아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봐라. 원점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습관을 가지게 된 그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는 언어적인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언어를 시인한 장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를 시인한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글로 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거기부터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정확하게 언제부터 포기했냔 말입니다.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 시작한 지점도 있고 기도를 포기한 지점도 있단 말입니다. 빨리 따라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육체를 시인할 만한데 나 이제 8일 만에 내가 할례도 받고 우리 양 부모님 다 바리새인이고 나도 바리새인이고 그런데 율법에 내가 흠없는 사람인데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나 이제 예수님만 나의 최고의 보배로 삼겠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이 삼중 포기라고 그래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롭게 여기겠다. threefold deny란 말도 있잖아요. 이 threefold abandonment라고 그래요. 삼중 포기. 진짜 사랑하면 다 포기하게 된다. 우리가 강아지를 아무리 좋아하던 사람도 자기가 애 낳으면 격리시킵니다. 그땐 애가 먼저거든요.
강아지에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자기가 애 낳아봐요. 즉시 격리시켜요. 진짜 사랑하면 포기가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바울 사도의 말이 그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냥 포기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되더라, 포기가. 근데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냔 말이죠.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좀 만나보세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잘 믿게 된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가 시급하게, 정말로 급하게 가져야 할 습관 3가지입니다. 언어적인 습관, 매사에 간절함을 가지는 습관, 그리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 버릇하는 습관. 이 3가지 습관만 분명히 가지면 남은 생에 반드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